지난주에 우리가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건강한 교회의 4가지 특징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어떤 교회가 건강한 교회일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연합하는 교회입니다. 사회적으로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이 교회에 모여들었지만 저들의 모든 사회적 배경이 그리스도 안에서 다 녹아지고 온전히 하나로 연합되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두 번째, 건강한 교회는 영적인 은혜를 갈망하는 아주 열정적인 예배와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 건강한 교회죠. 그리고 세 번째, 세계를 품고 나가는 선교적 비전을 가지고 있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뿐만 아니라 네 번째는 사명에 대한 희생적인 헌신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께서 알다시피 안디옥 교회는 핍박 때문에 쫓겨난 사람들과 이방인들로 구성된 교회였습니다. 자연히 연약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성령의 능력 가운데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열심히 열정적으로 예배하고 금식하면서 능력 있는 기도의 사람이었고, 그리고 성령의 지시에 대한 온전한 순종, 즉 헌신의 삶이 있었습니다. 그 결과 성령님의 지시하심을 따라서 세계를 향한 선교적 비전을 가지고 있는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안디옥 교회의 모습은 우리 교회의 강한 도전이 됩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까지 67년 동안 이 지역의 수많은 영혼들에게 삶의 이정표가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를 돌아볼 때에 그동안 선교를 위해서 많은 예산을 지출하고 그리고 보이지 않게 많은 일들을 감당해 왔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더욱더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고, 그리고 우리 교회가 이 전농동 지역에 굳게 서서 정말 세계를 품고 나가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정말 마침내 드디어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통한 제1차 선교 여행이 시작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의 선교 여행은 오늘날 수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세계를 여행하면서 붙이는 그런 종류의 선교 여행이 결코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오늘 본문에 기록된 최초의 선교사 파송 사건을 통해서 오늘 우리 교회가 진정한 선교의 본질과 올바른 사명에 대하여 함께 깨닫는 복된 시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성경에 보니까 최초의 선교사로 바나바와 바울이 파송되었습니다. 성령께서 그들을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4절에 보니까 거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갔다. 바나바와 바울은 안디옥 교회의 파송을 받아 안디옥의 외항인 실루기아에서 배를 타고 구브로 섬을 향하여 출발했습니다. 구리강산과 선박 제조업으로 유명했던 구브로는 오늘날 키프로스 또는 사이프러스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또한 쾌적한 기후 때문에 세계적인 휴양지로도 유명한 곳입니다. 커다란 섬으로 이루어진 이 구브로는 동서 양쪽에 큰 두 도시가 있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배를 타고 동쪽 끝인 살람미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살라미에 도착한 후에 그 섬을 관통하여 서쪽 끝인 바보라고 하는 도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영어로 얘기하면 바포입니다. 바포. 이 바포는 사랑의 여신 비너스를 숭배하는 곳입니다. 비너스, 그러면 우리가 요즘 아름다움의 대명사로 생각하기 쉽지만 이 비너스는 굉장히 음란한 여신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바보라고 하는 도시는 굉장히 음란하고 부패하고 타락한 도시였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휴양지로는 괜찮을지 몰라도 선교사가 나가서 사역하기에는 대단히 힘들고
부족한 곳일지도 모르는 곳입니다. 그런데 바나바와 바울이 그러한 섬을 찾아갔습니다. 왜 갔을까요? 그냥 안디옥 교회가 파송했기 때문에 찾아갔을까요? 아니면 그 그브로 섬이 바나바의 고향이기 때문에 그곳을 찾았을까요? 아닙니다. 본문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이것이 전부입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분명히 안디옥 교회가 파송했습니다. 그러나 선교의 본질은 바로 성령께서 보내신다는 사실입니다. 이후에 일어나는 바울 선교의 사건들을 살펴보면 정말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고난과 싸워야 했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수없이 굶주리게 되고 수없이 매를 맞게 되고 여러 번 감금을 당하고 투옥을 당했습니다. 나중에는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결코 선교하는 일을 멈추거나 물러서지를 않습니다. 누가 월급을 주는 것도 아닌데, 명예와 권세가 보장되는 것도 아닌데 부득불할 수밖에 없다고 고백을 합니다. 외경문서에 의하면 이 바울의 동역자였던 바나바는 자신의 고향인 이 구브로 섬에서 최후까지 복음을 전하다가 시리아 계통의 유대인 폭도들에 의하여 순교를 당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토록 그들은 고난과 희생을 각오하면서까지 선교하는 일을 포기하지 않았을까요? 한마디로 성령께서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사명의식인 것입니다. 어디 선교하는 일에만 그렇겠습니까? 우리는 주님의 모든 사역에 있어서 이와 같은 사명의식을 가지고 주님의 교회와 나라를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주일학교 교사들을 보면 참 많이 수고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누가 알아주는 것도 아닌데 그저 일주일에 하루 쉬는데 모든 시간을 어린아이들을 가르치는데 쏟아붓습니다. 교회에서의 지원도 많이 부족할 것입니다. 아이들을 가르치고 교실 뒷정리를 하다 보면 때때로 점심도 제대로 먹지 못할 때가 있답니다. 그래도 묵묵히 충성하는 교사들이 우리 교회에는 많이 있습니다. 어디 주일학교, 교회학교 교사들 뿐이겠습니까? 찬양대원들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주방에서 봉사하시는 분들, 주차 관리하시는 분들 등등 모든 봉사자들도 이와 비슷한 상황일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토록 수고합니까? 왜 해야 합니까? 성령께서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목회자가 부탁을 한다거나 교회가 시킨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실상은 성령께서 보내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직분, 나의 사명, 이것은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이다 라고 하는 이 사명의식을 우리 각자가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누가 알아주는 것도 어떠한 명예나 권세가 따르는 것도 아니지만 성령께서 부르신 일이기 때문에 충성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은혜로 값없이 구원받은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가져야 할 마땅한 자세입니다.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 회개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저도 지금까지 20년이 넘도록 목회 사역을 해오면서 때때로 인간적인 대우나 교회의 혜택을 바랄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은근히 다른 목회자들과 비교하면서 불평하는 마음도 가졌습니다. 그러나 안디옥 교회가 파송한 이 선교사들을 보면서 나의 모습이 얼마나 부끄러운지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목회자도 장로도 권사도 집사도 모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들,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뿐이라는 그러한 마음을 꼭 가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성령께서 보내셨다는 사명감으로 교회와 영혼들을 섬기지 않는다면 그 사명은 끝까지 완수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자신에게도 은혜가 되지를 않습니다. 그저 억지로 감당하다가 변질되거나 중간에 포기하기가 쉽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사실 초대교회 이 최초의 선교사는 3명이 출발을 했습니다. 바나바와 바울과 그리고 마가 요한이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마가 요한은 성령께서 보내셨다고 하는 이 신적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 없었습니다. 5절에 의하면 그저 바나바와 바울의 사역을 돕는 수행원으로 따라 나섰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3절쯤 가서 보면은 거기 그런 말이 나오는데, 바울과 바나바가 구부로 선교를 마치고 본격적으로 힘든 내륙 지방의 관문인 버가에 이르렀을 때에 마가 요한은 그만 바나바와 사울 곁을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어떤 사역을 감당하든지 먼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성령께서 나를 부르셨다고 하는 이러한 소명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구원받은 이 구브로 총독 서기오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총독 서기오 바울은 사도 바울에 의하여 개종된 첫 번째 공식적인 이방인 신자가 되었습니다. 7절에 의하면 총독 서기오 바울은 지혜가 있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헬라어를 직역하면 지식이 많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총독이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세상 학문을 공부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로마에 파견된 총독으로서 그의 권세는 막강한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증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깊은 관심을 가질 정도로 종교심도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서기오 바울을 붙잡고 있는 것은 자신의 지식이나 지위가 아니라 박수, 거짓 선지자인 엘루마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박수 엘루마는 끊임없이 총독 서기오 바울에게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습니다. 서기오 바울로 하여금 예수를 믿고 회심하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박수 엘루마를 붙잡고 있는 것이 바로 마귀 사단이기 때문입니다. 쉽게 우리가 논리적으로 얘기하면, 자, 총독 서기오 바울을 사로잡고 있는 사람은 엘루마 박수입니다. 그리고 그 엘루마 박수를 사로잡고 있는 것은 바로 마귀였던 것입니다. 서기오 바울은 지식도 있고 권세도 있고 종교심도 있었던 사람이지만 자기 스스로가 영적인 선택을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엘루마를 통한 마귀의 포로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에도 이러한 부류의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명문대학을 나왔습니다. 사회적으로 보면 대단한 지위와 지식을 가진 사람인데 어리석게도 우상 종교나 이단에 쉽게 빠져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보아도 전혀 이치에 맞지 않는 이단 집단에 이러한 사람들이 쉽게 빠져든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중요한 단서를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 사람이 구원받는 이 구원의 문제는 영적인 문제이지 결코 세상의 지식이나 지위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어떠한 지식적인 설득이나 설명으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에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게 보이고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선교를 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은 영적 전쟁을 하는 것입니다. 마귀의 견고한 진을 파하고 죽은 영혼들을 살려내는 전투인 것입니다. 세상적인 지식과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먼저 흑암의 권세에 매여 종노릇하는 자들의 배후에 역사하는 악한 영들의 세력을 몰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교회는 어떠한 희생도 각오하고 손해보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기도로 무장해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성령의 보내심을 확신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본문의 선교는 사도 바울과 단순한 거짓 선지자와의 싸움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악한 영들을 심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9절에 보면은 바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여 보았다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선교와 전도는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총독 서기와 바울을 붙잡고 있는 흑암의 권세를 깨뜨리고 그를 사망의 자리에서 건져내는 것, 이것이 바로 전도요 선교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가까운 지역뿐만 아니라 세계 도처에서 죄와 죽음과 심판이라고 하는 이 비극적인 운명을 가지고 있는 수많은 서기오 바울의 시름소리를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영혼의 울부짖음을 들을 수 있는 교회, 그 교회가 진정 건강한 교회요 건강한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거짓 선지자 바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구브로의 중심 도시 이 바포에는 거대한 로마 총독의 관저가 있고 거기서 서기오 바울이라고 하는 총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인들은 중대한 결정을 할 때에 자신을 돕는 마술사나 점성가들을 고용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바예수라고 하는 사람은 박수입니다. 점치는 사람이 무당이에요. 그리고 마술사예요. 아마 이 바예수라고 하는 사람은 총독 서기오 바울이 고용한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름이 바예수예요. 유대식 이름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거짓 선지자는 바로 유대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예수란 말은 이게 뭔가요? 바는 접두사인데 아들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라는 말은 뭐죠?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이름이죠. 구원자 아닙니까? 구원자. 그러니까 바예수란 말은 구원자의 아들이란 뜻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와 비슷한 이름들이 나옵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지나가실 때 디메오의 아들인 바디메오라고 그랬습니다. 디메오의 아들이다, 바디메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바요나 시모나, 바요나, 요나의 아들 시모나, 이 소리거든요. 내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알게 한 일은 혈육이 아니요 하나님의 성령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예수, 예수의 아들, 구원자의 아들이란 뜻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다른 별명을 가지고 있었는데 엘루마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이 엘루마라고 하는 이름은 교묘한 박수다, 이런 뜻이에요. 좋지 않은 별명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사도 바울과 마술사 엘루마는 영적인 대조를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바울은 성령에 충만한 반면에 마술사는 속임과 악행으로 충만했습니다. 그래서 마귀의 자식이고 의의 원수가 되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서 순수하게 총독 서기오 바울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애쓰는 반면에 이 박수 엘루마는 어떻게 해서든지 총독 서기오 바울로 하여금 예수를 믿지 못하도록 회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어떻게 해서든지 서기오 바울을 붙잡고 있어야 자신의 부유한 생활을 할 수가 있고 또한 총독의 권세를 등에 업어야 구브로 지역에서 자신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명성과 생계의 유업을 막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총독으로 예수를 믿지 못하게 가로막고 있는 것입니다. 바예수, 구원자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대단한 좋은 이름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받은 유대인이면서도 자신의 명예와 물질적인 유익을 위해서 거짓 선지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불행한 인간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자의 자식이 명예와 유익을 위해서 악령의 자식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람을 성령 충만한 바울이 책망을 합니다. 너는 괴계와 악행이 가득한 자다. 마귀의 자식이다. 모든 의의 원수다.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는 자다. 등등 불행한 꼬리표가 따라다닙니다.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눈이 멀어서 얼마 동안 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었습니다. 영적 대결에서 성령 충만한 바나바와 바울이 승리를 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순수하게 그리고 순종하고 나가면 성령께서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어둠의 세력을 몰아내고 죽은 영혼들을 살려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승리하도록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날 전 세계에는 대략 16,000개의 미전도 종족이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미전도 종족 선교를 위해서 미국과 한국 등 수많은 교회가 해마다 수천만 달러의 선교비를 쏟아붓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물질적인 투자는 실제로 주님의 지상 명령을 감당하는데 흡족할 만한 결과를 얻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단지 3명의 헌신된 선교사들을 봅니다. 그것도 한 사람은 어떤 이유에서인지 몰라도 되돌아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선교를 위한 어떠한 물질적인 투자는 언급조차 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안디옥 교회 선교의 본질은 어떠한 선교를 위한 조직체, 사람 많은 선교사들의 숫자, 물질적 예산의 문제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보내심을 확신하는 단 2사람의 헌신을 통해서 세계를 정복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작지만 세계를 품은 교회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교회도 선교를 위한 성령의 음성에 민감해지고 세계를 품고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단에서 파송된 한인 선교사들이 꽤 여러 분 계십니다. 몽골에도, 필리핀에도, 통가에도, 미얀마에도, 방글라데시에서 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손짓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섬에는 우리 교회에서 사역하던 목회자가 선교사로 나가서 유치원을 경영하면서 열심히 선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부터 선교사들과 그 선교 지역을 품고 기도해야겠습니다. 대표 기도하시는 분들, 중보 기도하시는 분들, 그리고 교회와 교와 기관들이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며 움직여야 합니다. 교구별 모임도 그 중심이 선교가 되어야 합니다. 청년부도 단순한 교회 학교의 한 부서가 아니라 이제는 청년 선교회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단기 선교를 위해서도 준비하고 해마다 단기 선교를 계획하고 선교지를 방문해야 합니다. 백문이 불여 일견이기 때문입니다. 선교의 눈을 떠야 합니다. 가능한 한 선교사들도 많이 초청하여 말씀도 듣고 우리가 피차 도전을 받아야 합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은 60대 초반부터 은퇴 후에 단기 선교사로 해마다 헌신하기 위해서 실버스쿨에서 선교지의 언어를 배우고 필요한 기술을 배우시는 분이 있습니다. 정말 귀한 비전을 가지고 있는 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교는 우리 교회의 존재 이유입니다. 선교하는 교회를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선교할 때 교회가 역동적으로 변합니다. 선교할 때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합니다. 선교하지 않으면 마치 고인 물과 같아서 우리끼리 서로 다툼이 생기고 갈등하고 시험에 들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복음 전도와 세계 선교를 위한 성령의 위대한 역사에
순종함으로 기꺼이 헌신함으로 참여하는 우리 나사렛 교회와 여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